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17편입니다. 시편 제17편은 다윗의 기도에 관한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백하는 시편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특별히 끝부분에 나의 기도라고, 기도는 히브리어로는 테필라라고 하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시편에 있는 이 시가, 기도가 중요한가?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낱 인간이라 부리는 피조물인 사람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고백과 인간의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말씀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또 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물론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분명히 부당한 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것은 세상의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호소를 지금 올려드리니까 의로운 재판을 주님께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영원토록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원을 들으시고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판결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판결 이후에 의로운 일들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다 주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기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부정한 것을 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특혜를 해 주셔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시기를 그만하시고 포기하시고 악한 분이 되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결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호소를 들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고 일어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부정한 것을 놓고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있을 것을 믿으며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또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총 세 가지를 그는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결백함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드렸습니다. 결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호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부르는 그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바로 다윗 자신의 그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반응,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제 그가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도 이 세 가지 거에 근거한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그렇게 스스로의 기도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의의 호소, 의로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울부짖음에 지금 주의하소서,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세 번을 말합니다. 동사만 보고 세 개를 이렇게 나눠서 말하면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들으소서, 그 다음에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들음에서부터 광범위한 그런 듣는 것에서 이제 점차 가까이에서 다윗의 기도를 지금 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의의 호소, 그리고 울부짖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는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는 진실되고 결백하지만 지금 그의 결백함과 진실됨이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짐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정말로 억울한 판결 또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고,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은 분명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차례, 수십 번씩도 겪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참 억울하다, 나는 결백한데, 그런데 그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어떠한 다른 판결을 받거나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냥 그런 되는 억울함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삶을 통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인터넷에 찾아보니 참 많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2019년에 그 진범이 결국 잡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죄의 살인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결국 투옥된 지 7년 만에 갖가지 고문으로 인해서 7년 만에 그 사람은 죽게 되었는데, 이제 유전자 감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면서 드디어 30년 만에 진범이 누군지 알게 됐죠.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의 형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경찰서에 돌아다니면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고, 그의 가문은 살인자의, 연쇄 살인범의 가문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평생을 모두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누명이 풀리게 되었죠. 그나마 30년이 지나서 풀리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풀리지 못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몇 년 전이죠. 어떤 교사분 중에 한 명도 억울한 그런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고, 그리고 결국 투신 자살을 하면서 정말 나의 억울함을 좀 호소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남겨진 그 아내가 이 남편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결국에 그것을 해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들은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억울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옆에 어떤 건물이 있다 보니까 밤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또 소음이 바깥으로 나갈까봐 우리가 또 그것을 자제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차를 빼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분들이 차를 다 막아놔서 결국에는 차를 빼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택시 운전사분이었는데 아예 전화기를 꺼놓으신 분도 있었죠. 억울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심각한 일이라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분명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도 공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억울한 판결이 결국 내려진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당함에 호소해서 시위를 하거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해코지를 하거나 폭언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들도 있으며, 그게 할 수 없다라면 억울함에 호소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본받고 해야 되는 방법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에서는 억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또한 우리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백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통찰하시는 눈으로 다 공평하게 보시고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뿐만인 의의 호소가 아닙니다. 정말 의로움의 호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다른 사람을 살펴보시기 전에 나의 결백함과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먼저 지금 주님의 눈으로 마음까지, 생각까지 판단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잘 넘어가게 좀 무마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억울함,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고 누명을 썼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억울한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결백함이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또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 마음은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판단하시고 시험해 보셨고, 그리고 밤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시험하셨지만 결국 아무 죄도 찾지 못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중심,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펴봐 주십시오. 나는 그만큼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찾아오셔서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시간의 은밀한 곳에서 나의 삶을 보시며 주님께서 친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하신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포악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처럼 그들의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말, 그리고 폭력, 주의 길을 굳게 지킴이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거짓을 말하거나 모함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이라고 말해놓고 그 사람에게 거짓을 둘러 씌우거나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그 사람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체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억울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들, 상대편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와 어떤 힘으로써
누명을 씌우는 그런 일을 분명히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 말하는 갑질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아마 사람은 다윗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은 동일하게 폭력적인 수단으로서 갚아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왕이니까 내가 오라라고 그렇게 결백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힘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폭행하지 않으며 폭력적으로 같이 맞서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는 그 표현은 그의 인생이 늘 그렇게 살기에 힘쓰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막 나쁜 일을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정말 정직하게 잘했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쓰면서 그런 일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그가 억울한 일을 지금 당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상황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하게 대처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가? 나는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공정이 일어나는 일들을 내 기준으로 공정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들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진 않는가? 지금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전혀 다른 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단순히 지금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동정해달라는 그런 방식으로 호소하는 그런 것으로 감정적인 호소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해달라고 지금 내가 구하거나 하나님 죄를 범해서 부정한 수단과 부정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것에 응답해 달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금천 양문교회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곳에서 정말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많은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정말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한 가지 더 품는 겁니다. 하나님, 교세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좀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더 교회 사람 숫자가 많아서 재정적으로도 좀 탄탄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볼품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1,000명, 2,000명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외적인 것과 그런 것을 마음에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거짓과 그런 교묘한 것에 속아 넘어갈 분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헌금하고 싶고 그리고 더 영혼 살리는 귀한 일에 많이 후원하고 싶고 선교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혹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표면적이고 외적인 것이고
내가 좋은 집, 좀 안정적으로 재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살기 위한 그것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나의 힘 어떤 것을 드러내거나 나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말장난과 우리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가장 작은 조각 하나하나까지도 이미 다 꿰뚫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분 가운데 드려지는 진실되고 거룩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지금도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 혹시 교묘함과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분별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7절 말씀 끝부분을 보게 되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이한 사랑이란 바로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어주신 그 언약의 기반으로 해서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고 돌봐주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언약적인 사랑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결혼 서약인 것 같습니다. 결혼 서약.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한평생 우리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혼하고 서약을 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여러 번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일평생 신실하게 그리고 일평생 돌보면서 그리고 늘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서약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도 혹시라도 내가 뭐를 속이거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신실하게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바로 이 결혼 서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언약, 이것은 헤세드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다 놔두시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아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품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의 아내 되고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감정적인 말을 반복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주의 자녀되고 주의 신부된 그 백성들을 늘 이 언약적인 신실함 가운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대상이 되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도 그 사랑에 대한 동일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백성을 다른 아내로 삼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과 아니면 다른 우상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돈이 되기도 하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신실하게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면 우리 편에서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몸소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실하게 계약을 지키듯이 반드시 행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 언약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실 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무만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된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맺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주여인데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죠.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 말씀은 과거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는 그런 바로의 전차들을 이제 홍해에 완전히 매몰시키는,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 다음에 모세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송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라고 말씀함으로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했던 이 두 번의 이 찬양의 고백을 그대로 다윗이 인용을 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그 언약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다윗으로서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제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림은 이렇게 되죠. 다윗에게 폭력을 가하는 악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지금 중앙에 놓고 둘러썼다라고 하는데 개역개정에는 둘러썼다라는 표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둘러서서 지금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기름과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름과 같은 마음은 차가운 마음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을 동정할 줄 모르는 그런 냉담한 마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으려는 그런 악한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은 지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워싸임을 당해 이제 땅에 넘어뜨려 굴복시키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머리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노려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러뜨린 다음에
움켜진 것을 갈갈이 찢으려고 하는 그런 맹수 사자와 같이, 또 젊은 사자와 같이 숨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궁지에서 지금 도망갈 수 없는, 살아날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제임스 존스턴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폭풍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드러낸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풍과 같은 큰 환란을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강한 믿음인지, 견고한 믿음인지 그제서야 우리가 이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폭풍이 없을 때, 바람이 조용하게 잔잔하게 불 때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견고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이런 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곳에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거기서 타협하고 거기서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아주 얄팍하고 종이 한 장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가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죽임당하는 상황까지 당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금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았던 것, 바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앞뒤로 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큰 바다를 가르시고 살 길을 내어주신 후에 뒤를 쫓는 원수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사방으로 애워싸움 당하고 도망갈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홍해를 가르듯 이곳에 살 길을 내어주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다른 쪽으로 살 길을 여러 가지 국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 의지하고 여러 살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온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호소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실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세상을 향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도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억울한 호소를, 상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고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를 대항하시고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그가 호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결백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고, 세 번째는 다윗 자신도 지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결국 세상 그리고 다윗,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를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지금 피조물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다윗은 뭐가 좀 다르냐면 이 피조물, 이 세상의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만을 바라봅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주신 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이 아니라 주신 이이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4절에서 다윗의 적들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분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이 자신의 분깃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들인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의 분깃의 전부이고 하늘의 것은 더 이상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이미 세상의 것이 너무 좋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쏟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주의 재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들을 또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주의 재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 주의 소유인 재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 자신이 만족하고,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다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만을 바라본 채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 물질을 통해서 이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에 대한 관심을 도저히 이 사람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심지어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관계를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놓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주신 물질의 만족, 주신 자녀의 만족, 주신 물질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 그것이 끝인, 정말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영광을, 모든 것을 내가 취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쌓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 세상에서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한두 가지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적 가치와 목적을 찾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속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저주로 뒤바꿔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끝까지 감사함으로 누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갈 그때까지 이 모든 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녀들을 주셨다면 자녀들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건강을 주셨습니까? 외모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세상에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세상과 다를까? 오늘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끝까지 찾았던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움이었습니다. 시작도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 하는 사람은 끝까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의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의 형상을 본받아서 의로움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판결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형상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구하는 전부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긴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언약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볼 때 이상할 겁니다. 의롭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2번이나 아주 심각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롭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죄를 씻으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내가 의로움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윗은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를 씻음 받았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덧입혀 주시고 씻어 주시고 의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앞에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죄 가운데 때로는 한번 갔다 할지라도 다시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에 호소를 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시편 17편의 진정한 모델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전하고 있는, 전망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삶을 사셨고 모든 사람들의 대표의 의인이 의로움의 근거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분의 의로움을 더러움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결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가 의로움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게 아니고 급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선택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